안녕하세요. 요한복음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전체적인 궤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세례 요한도 있죠. 사도 요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언제나 이 빅3에 들어갔던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최측근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 꽤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서신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책 중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만 이 기록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믿도록. 자, 그 다음에 그 믿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도록. 자,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지 그분은 실제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도록 하는 겁니다.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빛으로 많이 소개했습니다. 빛, light. 자, 그런데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love. 그 다음에 생명은 life.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3L, 3L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자연스럽게 뭐를 강조해요? 당연히 이제 소망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 현재적인 크리스찬 라이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요한서신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심심치 않게 그런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삶, 그렇죠? 우리가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사랑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서신인데, 이 요한서신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강조할 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이제 과거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이제 구원받고 지나가면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서신, 사랑을 강조하는 건 이제 현재입니다. 그렇죠, 현재. 소망은 이제 미래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과거가 이제 현재로 이어지고 이제 현재의 연속이 이제 미래로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재죠. 자, 그래서 요한서신에 이제 좀 강조점을 둡니다.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이 쓴 세 종류의 책이 있는데 바로 이런 그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믿음, 소망, 사랑을 이제 아우르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을 때 과거의 삶, 그다음에 현재의 삶, 미래의 삶을 다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책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리고 빅3에 들었던 그런 아주 그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세 종류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지 않은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또 이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언, 요한복음 전체에 이제 들어가는 말, 뭐 서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1장 19절부터 20장 31절까지. 자, 이게 이제 몸통이죠. 몸통.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1장이 결어, 마무리하면서 이제 덧붙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하죠. 요 부분이. 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11장까지. 11장까지. 자,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표적의 책.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이제 20장 31절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12장부터는 이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1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기 뭐 몇 시간 전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12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여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영광으로 표현했어요. 자, 영광의 책이다. 그래서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크게 요 부분을 77구조라고 얘기합니다. 77구조. 무슨 말이냐면 7번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또 7번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기적,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자, 이제 이게 배경이 뭐냐면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것이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선지자가 당신이 말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말, 그 다음에 성취함.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면 두 가지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능력 있게 하지만 그 말이 능력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뭐 능력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이제 당국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바로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충만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갖고 네가 그 선지자냐? 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 말한 것을 능력 있게 성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7번의 성취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7개를 한번 따져보죠. 자, 첫 번째 7개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개의 말.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떡이다. 세상의 떡이다. 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9장 5절에서 그렇죠? 9장 4절 5절에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자, 그 다음에 10장에 또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이제 거짓 목자들 때문에 당시에 뭐 거짓 목자가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선한 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원래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다 이제 심어갖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바로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되셔갖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또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포도나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게 7개의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증하셔야 되는 거죠. 실증. 자, 그래서 또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렇죠? 첫 번째 표적이죠. 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공간을 초월해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병자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자,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가시는 거죠. 물 위를 건너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또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두 개의 표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 면목 걸어가고 이제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저 유명한 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갖고 표적의 책,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반부에 7개의 표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7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언행일치, 말한 것을 실제로 이루신 그런 내용이 이제 기적으로, 표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이제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일어난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표적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이제 기침이 나요. 그럼 뭐의 증상입니까? 감기 몸살의 증상인 거죠. 자, 드러난 현상은 이제 코맹맹이 소리, 또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이제 기침을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뭡니까? 감기 몸살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럼 뭘 이제 얘기하는 거냐?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냐?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그럼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거죠. 퀄리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은 화학적 기호가 뭡니까? H2O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뭐냐면 C2,5OH, C2,5OH입니다. 자, H2O 이거를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C2H5OH 잘못 말했네. C2H5OH. 자, 화학식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럼 이 현상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맹물과 같은 인생을 빛깔나는 아주 그런 그 불구스름한 빛깔나는, 또 향기가 그냥 무색무취인 이 물이 향기가 나는 그런 포도주의 삶, 그렇죠?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나에 있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이제 어디 있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 공간을 초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는 뭡니까? 타임이죠. 38년 이전의 상태로 예수님이 되돌려 주시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오병이어는 뭡니까? 퀀티티죠. 퀀티티. 자, 아까가 질적인 변화라면 이거는 뭡니까? 양적인 변화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다음 무리를 걸으신 거는 뭡니까? 자연의 초월자신 거죠. nature. 그렇죠?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필요에 의해서 깨뜨리실 수도 있는 거죠. 늘상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 그래서 자연의 초월자시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시는 내용은 뭡니까? 운명. 운명론에 빠져갖고, 저 사람이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이런 운명론에, 또 그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론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바로 운명의 초월자시다.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은 뭡니까? death. 죽음의 초월자시다. 죽음의 초월자시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에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의미가 뭐냐? 바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다음에 양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자연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고 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죽음의 초월자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8번째 표적이 뭘까요? 8번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
자, 그러면 자, 7개의 표적을 얘기했는데 부활은 몇 번째예요? 8번째죠. 그래서 8을 부활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바로 8을 부활의 숫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영광의 책이다. 그러니까 죽음, 고난과 죽음의 어떤 어두운 측면, 좀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활, 부활의 영광,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가운데 몸통을 이제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표적의 책, 거기에 7개의 그런 기적들이 담겨져 있고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딱 보일 것 같아요. 7개의 표적, 7개의 예수님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요.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굉장히 많지만 이 사도 요한은 7개면 충분하다. 바로 7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전기죠. 장르상 이제 전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왜 4개나 필요로 했느냐? 그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어느 하나로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4개의 책을 통해 갖고 4개의 각도에서 4개의 앵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조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마가복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시다라는 걸 강조해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제4복음서 요한복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앞에 이미 쓰여진 3개 복음서를 토대로 나는 어떤 측면으로 예수님을 조명할까? 딱 한 가지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얼마나 쓸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딱 7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7이 뭡니까? 완전수죠. 바로 7개의 표적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이걸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종교의 창시자, 또 4대 성인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바로 인류의 구세주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7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 중에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이제 다 나오는데 나머지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인다라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라. 자, 이 기록 목적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데 자, 여기서 믿다라는 말을 좀 제가 좀 강조하려고 해요. 믿다.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말이 거의 100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제 99번 나오는데 이 믿다라는 말이 다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는 이제 25개의 개인 인터뷰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는 요한복음 3장에 뭐 니고데모 사건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결론이 뭡니까?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온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고 그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의 진리, 중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고 거기에 이제 결론처럼 나온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어나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나가실 때 이런 흐름을 알고 읽어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